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삶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9절 말씀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의 특별한 삶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특성을 이렇게 강조하기보다는 성도들 자신의 특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참으로 특별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의 위치와 삶의 특성을 강조해서 나그네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요. 또 우리는 나그네지만 순례자지만 어떤 나그네인가를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그네라는 원어를 보면은 파로이코스라는 말인데 이국에 정착해 사는 사람 또는 낯선 땅에 거주하는 외국 사람을 의미합니다.
잠시 동안 체류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그네란 말은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영원한 그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은유적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이 디아폴라라는 말은 파이로포스 디아폴라라는 말은 원래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그런 지칭하던 용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지방 얘기가 나오죠.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점차 신령한 의미가 부여되어 흩어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포함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고향인 그런 천국을 떠나서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방문객이라는 뜻으로 부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는 구약의 족장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런 사람들이 왜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지 아니하고 나그네처럼 살았는가에 대한 영적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은 가나안에 거하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그네와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 땅에서 자기 일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본토라 생각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자신들이 돌아갈 본향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향 파트리다 아버지 또는 부모의 뜻을 가진 파텔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온 나그네들이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애틋한 향수를 가지듯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을 마치 자신이 태어난 육적 고향을 사모하듯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가고자 원했던 참 고향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고향은 자신의 육신이 태어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가 다시금 돌아갈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성도들의 특별한 삶의 양식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이렇게 떠날 준비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든지 출발하면 떠납시다 그러면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준비를 하고. 근데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한다든지 육신적인 일에 너무 집착을 한다든지 이 사소한 일에 마음을 다 뺏기고 있으면은 안 되죠. 다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이렇게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통해라. 그리고 근신하라. 굉장히 근신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옵니다만은 아주 중요하다. 아주 감정이나 정욕이나 염려나 공포,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조절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자제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럼 우리가 그 성도로서 성도의 그 특성, 성도의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렇게 본향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다. 그리고 우리의 특성이 바로 이러한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사모한다. 조상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그 본향을 사모했다. 사모했다는 오레군타이라는 용어를 보면은 탐내다, 열망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믿음의 조상들은 눈으로 보지 못한 하늘나라 본향을 열렬히 탐냈다, 기대했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입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의 길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본향에 가기까지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소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탐하지 않는 것이 특색입니다. 특성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된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이외의 소유를 탐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필요 이상의 소유는 우리의 순례를 방해하고 더 나아가서 본향 입성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하늘의 가나안인 이 천국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되 이미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그리고 장차 반드시 받을 것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는 믿음으로 이미 천국에서의 안식을 얻었고, 세상에 대하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삶이요,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을 지혜롭게 영위할 때 성도의 삶은 보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나그네 된 우리 성도는 하늘이 영원한 본향이고 이 세상은 잠시 머무르는 여관에 불과하지만,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은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은 너무도 크고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면 어떤 사람들인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된 나그네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게 기독교의 최고의 교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내서, 부모가 신앙인이어서가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정했다. 미리 구원받기로 작정됐다고 말합니다. 미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되었다는 것은 미리 아셨다, 풀어보신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선택된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절 하반절에도 나그네들을 가리켜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뜻을 따라 미리 선택된 자들이라, 선택되어 있던 자들이라. 에베소서 7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하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 이렇게 이 세상에 나그네 된 자들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영원한 선택을 받은 아주 존귀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보통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통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목회하고 또 치유사역을 하면서 진짜 깊이 가슴 깊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택하신 자들은 마지막이라도 반드시 찾으세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25년 동안 중풍병으로 활동을 못하고 사신 할머니를 만났어요. 교회 한 번 안 나온 할머니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시어머니인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수년 동안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누워 계시다는 말 안 했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한 번 얘기를 하는데 며느리가 교회를 갔다 오는 걸 그렇게 부러워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가 그렇게 듣기가 좋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또 이 철부지 목사가 25년 아니라 30년을 중풍으로 알아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찾아갔어요. 가보니까 뭐 오죽 먹었어요. 방에서 냄새는 뭐 가득하고. 그런데 그 누워있는 할머니가 어떻게 반가워하는지,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게 이 좋은 곳에 이런 곳까지 오셨냐고. 그래서 저는 그 찬송 소리가 그렇게 좋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시작했어요. 25년 만에 벌떡 일어났는데 얼굴이 막 빨간해가지고 벽을 붙들고 방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방을 한 바퀴 돌아. 25년 전에 막내딸, 지금 시집가서 아기 난 막내딸 낳고 나서 중풍이 온 거예요. 그런데요, 글도 잘 모르시는 할머니인데 그렇게 찬송 소리가 좋고 그 할머니가요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면서 마지막 세상 떠나는 순간에 새벽기도 딱 끝나고 났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가 이상하다고. 갔는데 보니까 세상을 떠날 나그네 생활을 끝낼 때가 온 것 같아요. 거기 손 붙잡고 찬송 부르다가 찬송 소리 들으면서 세상 떠났어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영광. 찬송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찬송 부르는 순간에 손이 힘이 쫙 빠졌어요.
우리 교회 장례식 중에 찬양대를 동원한 장례식이 그 장례식밖에 없어요. 그런 거 하면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찾아간 목사라는 직업이, 아니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나 직업이라고 아니지, 목사는 직업이 아니지. 아이고 시아버지가 이제 안 좋고 이게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목사님 한번 와주세요. 갔어요. 아무리 잘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아버님 사랑하시고 아버님이 이 세상에 살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요. 아멘 한 번만 하세요. 우리는 이제 나그네 생활 마치고 이제 천국 가시는데, 이제 천국 아멘 하시고 천국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마련했습니다. 아멘 한번 하세요. 끝까지 아멘 소리 않고 떠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해 놓은 사람은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아멘은 그 말이 무슨 그렇게 힘들어요? 안 믿어지는 어떻게 아멘해? 아멘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아멘해? 김일희 집사님 남편 되시는 유 집사님이 친구분이 대학 동창이 여기 한 번 왔다 갔죠. 병원에서 있는데 이제 여기 한 번 왔다 갔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유 집사님한테, 김일희 집사님 남편 되시는 유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친구가 그런데 목사님 가족들하고 한번 예배. 근데 이 사람이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도 안 다니고 내어관이 만난 내어관이 그렇게 사람이요. 우야만자 특징이 뭔지 압니까? 소화 못 시키는 게 우암이거든요. 소화 못 시키는 게. 누구 소화 못 시켜서 우암됐어요? 누구? 뭐 하느라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깐깐하고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건 생각 않고 마누라 문제만 따지고 그러니까 이혼 아닌 이혼이나 마찬가지로 별거 하고 따로 살고 그러다가 암 걸려서 우양 걸려가지고 또 못 먹던 사람이 여기 교회 와서 이제 먹었잖아요. 먹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목사님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가족들이 오늘 오는데 가족들과 함께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자기 평생 소원이라. 그날 그 예배를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감격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게 찬송을 크게 부르고, 왜 그러냐면 지금 아들하고 아내하고 그 가족들이 다 모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그때야 교회도 안 다니던 사람. 그 집사님이 나 모시러 온다고 해가지고 병원 같이 갔는데
그게 그 마지막 감격스럽게 부르던 찬송이 마지막 그 오후에 세상 떠났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렇게 몰랐어요. 뭐 이런 얘기 안 하려 오늘 각본에 없는 얘기인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마지막 순간에 찾으시고 불러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와 앉아있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하나님 아버지 찾는 것은 여러분 의지에 의해서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런데 그 모든 성도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 아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지금 나그네는 나그네지만 체류자지만 잠깐 그냥 머물다가 가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존귀하게 여기는 나그네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라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영원한 선택을 받은 아주 존귀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은 내가 가끔 얘기했지만 하기아스모스라고 해서 하기아스모스라는 말 분리하다 성별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를 성령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성별시키는 일을 하신다 그 말. 멸망에 처한 인류 중에서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별하시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세상에서 분리했다. 구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리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이야. 욕심 부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다 똑같은 인간인데 그 중에서 똑같은 인간 같지만 분류된 사람들이야. 구별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게 바로 여러분들. 세상에서 분리하셨다. 구별하셨다. 교회에서 사망해서 갈라내셨다. 마귀에게 속한 자에게서 하나님의 선면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셨다. 토기장이 그 백자나 청자나 이런 거 만드는 사람 보니까요. 가마에다 구워서 꺼내 놓잖아요. 흠 있는 거 이런 거 다 찾아가지고 사방 다 뜯어가지고
쓸모 있는 것을 골라놓고 나머지 망치로 다 깨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까워.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분리해라. 왜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 때문에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처럼 그렇게 사소한 것 때문에 왜 그 가치성을 잃어버리고 사느냐.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은 이제 부르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표현했고, 로마서 8장 14절에는 아버지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여기 지금 그래서 순종함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복음에 순종케 했다. 복음을 믿게 했다. 복음을 믿고 따르게 했다. 여기 순종이라는 말이 보면은 후파고라는 말인데 아래에서 듣는다는 뜻입니다. 귀를 기울이다, 청종하다, 아래에서 듣는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그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입으로 고백하게 하기까지 하시는 일이 성령께서, 다시 말하면 구원을 하나님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적용시키는 일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셨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시작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복음에 순종해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멸망과 저주의 세상에서 불러내신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강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어떤 계기가, 하나님께서 꼭 어떤 계기가 주어져서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를 하나님 보여주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 피뿌림이라고 하는 것은 씻는다, 깨끗하게 하다, 정결케 하다라는 뜻인 판타스모스라고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것은 구약의 희생 제물을 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던 구약적 사상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구약에는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습니다.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뿌림을 얻게 하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흘린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은 자들입니다. 무서운 죄짐을 벗어버린 나그네들입니다. 너무도 무겁고 힘든 죄짐을 다 벗어버린 나그네들이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제사, 다시 드릴 필요 없는 그런 속죄 제사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미 심판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죄값 다 치르고 석방된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2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는 나그네지만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린 나그네. 이렇게 나그네 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참으로 대단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 아무나 못 가는데 그건 아무나 못 오는 건데 이러니 내가 아무나요? 내가 아무나요? 맞아. 교회는 아무나 가는 거야? 아무나가 아니야!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주 면밀하신 계획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다가 다 앉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이 세상을 다녀가는 우리는 분명 나그네입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입니다. 행인이고 외국인입니다. 그러나 보통 나그네가 아닙니다. 갈 길을 못 찾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갈 곳이 없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가요 가사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모르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을 입은 나그네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부터 미리 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에 의해서 세상에서 분리되고 구별된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자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깨끗함을 받은 의의 옷을 입은 특별한 자들입니다. 정말
정말로 대단하고 대단한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파레피데모스 행인, 애국 땅에 거주하는, 잠시 동안 체류하는 방문객들, 파라오의 코스, 미국에 정착해서는 낯선 땅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 뭐가 중요한 게 있고, 뭐가 큰 게 있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들이며 영원히 거부할 자들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우리 성도들의 특별한 생활 양식도 강조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은총을 입은 자들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현실 도피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현실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힘있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 육에 속한 것, 그런 것에 노예가 되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 이것들을 너무 소중히 하지 말고, 이것들 때문에 고통당하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본향을 사모하며 살라는 교훈입니다. 무엇보다도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육체는 구속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전체적인 본능과 죄의 좌소,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게 하는 매개체를 의미합니다. 종욕은 우리의 부패한 그런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욕구들을 말합니다. 시험 들어 있는 사람 보면요, 참 야고보 사도도 정확하게 말했고, 이 성경이 정말 정확하게 말했어요. 시험 들어 있는 사람들 보면 욕심 부리는 사람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며 사망을 낳는다? 분내지 마라.
혼내는 것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절제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혼내요? 이혼한 사람들 보면은, 이혼한 사람들 나와서 얘기를 상담받고 뭐 얘기하는지 들어보면은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말다툼하기 시작하고, 사소한 것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진짜 중요한 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이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약한 그런 욕구들, 그 정욕이거든요. 이것들을 제어하라고. 제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운전할 줄 알지? 그러면 앞에 장애물이 있다거나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빨간불이 켜 있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 밟아요, 안 밟아요? 바빠 죽겠는데 저게 뭐야? 그러고 막 나가? 그게 제어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을 제어하지 않는 것은 그거하고 똑같아. 사람 죽이는 거야.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근데 그냥 제어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 맡겨라. 그건 내가 할 일이다. 맡겨라 그 말은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야.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자식, 내가 저녁비스게 내게 맡겨라 그 말이에요. 우리 부모. 근데 안 맡기고 자기가 뭐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육체의 일이 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의욕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체험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야. 맨날 지옥에서 사는 거야.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거룩성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들을 절제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근신하라고 그래요. 근신하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적극적으로 절제 생활을 하며 절제 생활을 해서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여 발붙일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사랑방에서 어른들이 하던 얘기가 생각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사람도 어디서 철로 역정을 그렇게 그 한국식으로 풀어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아. 어느 왕이 아들 셋이 있는데 후계자를 삼어야 되게 행해서 어떤 아들은 후계자로 삼아야 불평 불만이 없을 건가 그래가지고 이 세 아들을 심부름을 시켰어. 그런데 그 심부름을 가는 길이 그 길목마다 그 아주 중요한 요소마다 그 아들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 심부름을 갔다 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것들 길목에다가 이렇게 이제 길목마다 이제 놨는데 술과 여자, 풍류를 좋아하는 아들, 혹은 뭐 황금 보석 뭐 이런 돈을 좋아하는 그런 아들, 뭐 이런 아들이 거기 가다가 안 걸려들 수 없다는 거지. 그 유혹에 꼭 걸려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정을 만들어서 갔다 오게 했는데 또 아주 생사의 위험이 있는 험한 길도 만들어놓고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고 갔다 온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다. 그런데 큰아들은 가다 보니까 그냥 뭐 그 사람들 표현은 뭐 다 내가 못합니다. 이게 술을 좋아하고 색을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이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못하고 말았고 둘째 아들은 또 마찬가지 그냥 돈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뭐 이렇게 보석 같은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그것 때문에 유혹돼 가지고 거기 빠져나가서 거기 빠져 있는 동안에 심부름을 못했고 그래서 결국에 막내 아들이 그런 걸 잘 물리치고 간 막내 아들이 뭐 임금이 됐다 그런 옛날에 그런 구수하게 사람에서 하던 얘기 같지.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 너 세상에 갔다 와라.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세상 보냈어. 보냈는데 유혹하는 것도 많고 또 왜 어떤 사람은 환난 겪으면서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겪으면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걸 세상에 존재케 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그거 다 통과해야 돼, 안 통과해야 돼? 세상 악하기 때문에 다 통과해서 가는 거야. 통과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 깊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항상 깨닫고 왜? 여러분 구원 안 했어요? 구원 못 받?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는 나그네지만 무거운 짐도 죄의 짐도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고 사망의 짐도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고 심판도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이게 육신적인 것이 남아있다. 종욕적인 것이 남아있다고. 세상적인 것이 남아있다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여행도 참 늙으니까 이제 여행 가기도 힘들어졌는데 저는 여행 가방이요. 요것만 밖에 안 해요.
딱 이면 딱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지고요? 편하려고. 아이고 짐 많이 끄고 가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제가 약간 지금 바뀌었지만 사실 지난 시간하고 연결해서 하려고 설교를 준비했던 건데, 우리는 똑같은 인간 같고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악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특별한 생활 양식이 있고, 또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항상 세상에 너무 물들지 말고 세상 풍속 따라가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사모해야 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고 그런 식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승리자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평안 누리고 자유함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무엇이 여러분의 행복을 무너뜨리는지 잘 찾아보세요. 그게 정말로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뺏겨야 될 것이고 행복을 뺏겨야 될 것이고 평안을 뺏겨야 될 것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데? 주 안에서 항상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인의 길을, 순례의 길을 잘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때때로 너무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남편이, 자식이, 아니면 또 이웃이 고통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자신 속에 있는 옛사람, 그 육적인 근성, 그 종욕적인 것들, 그 인간의 전체적인 이 본능, 이런 것들이, 그 본성, 이런 것들이, 악한 욕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나그네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다 내려놓고 이렇게 절제 생활도 잘하고 세상을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사 항상 신령한 세계가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물어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